42장 1절에서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4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며 나팔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고집만 버려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본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던 그들인데 다시 그들을 바벨론에 유수로 해서 70년을 또 보내야 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거부하고 할 수만 있다면 좀 저항하고 싶은 이런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일들이지만 그런 일들이 막상 이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주어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정말 순종하기 쉽지 않는 이런 어떤 저항과 반항과 또 우리가 불순종의 이런 마음들이 막 몰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한 것, 그때는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한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잘못보다는 하나님이 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가 분명히 잘못한 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상황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 더 크게 다가오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기꺼이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가 좀 크게 보이지만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이것이 끌어올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 이스라엘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부분은 이런 말씀입니다. 11절에 가서 먼저 본문을 우리가 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바벨론 왕으로는 보내지 않았으면 하는 이 마음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잘잘못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왕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바벨론 왕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또 우리가 단련할 때 하나님 정말 이것만큼은 하나님 내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그거는 아프리카였어요. 나는 제가 이렇게 정말 사역을 뭔지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이 목회 길을 들어설 때 저는 한편에 한 두려움이 있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저를 가장 먼 이 반대편의 나라 어느 곳에 하나님 툭 던져놓을 것 같은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저는 아프리카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늘 사역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 다른 건 다 좋은데 아프리카만으로는 제가 가지 않게 해주세요. 아프리카는 하나님 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편의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걸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하시겠어?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하시진 않으시겠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바벨론을 끌려가는 것만큼은 그들이 피하고 싶었던 이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주권과 그 땅을 다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들의 삶의 자리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실되어 버린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이다. 너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힘이 될까요? 이게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과연 얼마나 힘이 될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게 정말 닿았을까? 와닿지 않았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반항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 야, 그 자리가 어딘데? 하나님 바벨론으로 우리를 지금 끌려가는데 금이 환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어디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는 들리지 않았던 거죠. 들리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만큼 우리가 잘 듣지 않는 것, 정말 와닿지 않는 말씀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닿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가 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던 다윗이 나중에 넘어가서 반전이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구절이 우리가 갑자기 나와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그가 이야기할 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위로 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그에게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긴 하겠죠. 근데 다윗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것이 어디든지 우리가 뭐 옛날에 연애 편지 써보실 때 우리가 그런 편지 써보잖아요. 그대와 함께라면 어느 곳에든지 막 이런 이야기 막 써보잖아요. 근데 막상 그렇게 되면 어려운 걸 보게 되면 아프리카의 우간다를 가봤더니 선교사님들이 자그마치 캄팔라 우리가 우간다가 아프리카에서는 그래도 잘 사는 나라에 속하거든요. 남수단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랑 비교하는 거는 좀 문제가 많고, 근데 남수단에 살다가 딱 우간다에 남수단 사역을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내전이 일어나서 우간다로 이제 내려오게 돼서 사역을 하고 보니까 우간다는 정말 잘 살아요. 일단 시장이 크고 먹을 게 풍성하고 그렇습니다. 차도 많고요. 건물도 정말 좋은 건물 많죠. 그런데 그 우간다에서 사람들이 선교를 간단 말이에요. 근데 다 획일화 시키기는 어렵지만 수도 캄팔라에 선교사들이 1000명이나 있어요. 우간다에 간 선교사들이 그 선교지를 흩어지지 않고 다 캄팔라에 거의 다 머물고 있는 거예요. 살기가 일단 낫고요. 아이들 교육시키기가 교육적인 요건이 참 좋습니다. 안전하고 그나마 안전하니까 다 캄팔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선교지를 선교사님이 이제 보통 이제 선교사님한테 이때는 이제 남자 선교사님이죠. 이런 경우가 선교지를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캄팔라에 머물고 있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필리핀에 가서도 제가 경험한 거예요. 마닐라에 필리핀의 마닐라 우리가 거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머물러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왜 그러냐? 실질적으로 선교지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아프리카도 상관없고 그게 어디든지 상관없고 우리가 살기 어려운 곳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이것 때문에 이제 선교지를 가지만 막상 선교지에 딱 갔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것보다는 안전에 문제가 있고 교육이 있어야 되고 생활 여건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 이게 함께하는 것. 집이 있어야 되고 교육적인 여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생활의 환경 안전이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게 되는 인간의 약함을 보게 돼요. 선교사님을 다 욕할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도 약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가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또한 그들의 약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시골에 이렇게 목회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설교할 때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다른 교회 설교 이렇게 보니까 한 시골의 목사님이 이게 이제 서울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초청을 받고 설교하는데 큰 교회입니다. 근데 시골 교회에서 이제 올라왔다고 성도들이 다 앉아 있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졸고 딴짓하고 핸드폰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시골교회에서 왔으니까 앉아있긴 하는데 시골교회 목사님이 거기에서 선한 게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도시교회 성도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가졌던 거죠. 그래서 시골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딱 적었어요. 설교를 딱 적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담대하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제가 시골에서 올라오니까 보잘것없는 것 같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능력 없는 자 같습니까? 이렇게 찬물을 확 얹은 거죠. 자고 있던 성도들이 확 깬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셨어요. 도시교회 성도들이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제가 능력이 없어서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가 거기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사역을 합니다. 많은 유혹도 있었고 도시에서 부름도 있었고 그리고 더 좋은 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 붙들고 거기에 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능력이 없어서 제가 재주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 있는 거 아닙니다. 다 이렇게 하셨어요. 나중에 이번에 설교가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다 회개의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보면 또 설교지 입장을 이야기해 본 것처럼 다 목회를 하면 도시, 서울 이렇게 머물러 있잖아요. 사실 강원도 지역만 해도 제가 늘 은퇴하면 강원도에 가면 강원도 교회에서는 제가 강도사 하고 싶을 때
동기 목사님이 강원도로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셨습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를 보통 3군데, 4군데를 돌봐야 될 정도로 강원도에는 목회자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섬성교 청년들 데리고 갔지만 그 섬성교 하는 담당 사역자들은 보통 3교회, 4교회 이렇게 섬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뭔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내가 어느 곳이든지 그게 어느 곳이든지 다윗으로 얘기하면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곳인데 어느덧 순간에 그것은 조건이 바뀌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함이 아니라 안전이 함께한다면, 교육이 함께한다면, 사는 여건이 함께한다면, 경제적인 여유가 함께한다면으로 바뀌어버려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밀려나고 하나님의 자리에 이런 것들이 대신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를 두려워했던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바벨론 왕,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제 식민지를 개척하고 땅을 점령했던 바벨론 왕이 그들이 굉장히 두려웠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그리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결국에는 그가 바벨론 왕을 두려워해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는 게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이렇게 되죠. 바벨론 왕도 너희가 생각했는 것처럼 그런 자가 아니라 너희를 내가 불쌍히 여겼으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양보하세요. 내가 그도 너희를 불쌍히 그러니까 이거는 바벨론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셔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끔 하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않으리라.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나팔소리도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영어식 번역을 그냥 단순하게 개역 개정이 옮긴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는 사실은 이 내용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종하지 아니하고 너가 이렇게 해서 너희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면 잘못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너희가 이렇게 하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되리라. if then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if then.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넌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 그렇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무엇이냐면 이것은 우발적인 상황이라. 조건과 if then으로 되어 있는 이런 조건 속에서 너희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렇게 됐다는 거죠. 만약 그러면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적인 문법적으로 보면 이 본문은 우발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우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게 돼요. 막 두렵고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내가 두렵게 되면 내 속에서 많은 미혹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내가 내 판단이 막 흐려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가 두렵게 되면 그것을 귀담아 듣지 못하게 돼요. 우발적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발적 상황 속에서 그렇게 정말 애국으로 가버린다면 충동적인 거예요. 이 충동 속에서 그들은 세 가지를 제시하죠. 하나는
전쟁도 보지 않고, 전쟁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전쟁. 바벨론 왕이 무서운 게 아니라 바벨론 왕이 일으킬 전쟁이 무서운 거죠. 그리고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는 전쟁을 이제 전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기도 하지만 군을 모집하는 소리예요. 이제 군인들을 막 이제 자녀들을 모아서 이제 모으는 그런 군 징집의 명령의 소리가 나팔 소리. 내 자녀들을 내보내줘야 돼. 이게 이제 징집의 소리예요. 이거 나팔 소리는 내 자녀의 죽음과 같은 소리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양식의 궁핍입니다. 이제 끌려가게 되면 그들이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충족하지 않겠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충족되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두려움, 바벨론 왕의 두려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열어보니까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요, 자식을 잃을 두려움, 그리고 양식의 궁핍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그들 속에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만약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분하게 뭔가 그것을, 어떤 것을 결정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신앙적 차분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적 차분함. 어떤 상황이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배에서 주무실 때, 뱃머리에서 주무실 때 갑자기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그런 돌발 상황이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막 배에 물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뱃사람들도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물을 퍼내고 막 해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그 다급함, 그 우발적 상황 속에서 오는 그 다급함, 이 다급함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내가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됨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 우발적인 이런 상황 속에, 돌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이겠어요? 이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상황, 돌발적 상황, 위기적 상황,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영적 차분함,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상황 속에서 제자임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생명 하나 앞에서 인간의 본능으로 충실했던, 죽지 않고 싶어서 막 죽음 앞에서 그 위기 가운데서 인간의 본성으로 다 대처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본능적인 대처를 한 것이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것을 감당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오늘 이들이 바벨론 왕으로 끌려갈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징집의 명령이 있을 것이고, 자녀들이 잃어버릴 것이고, 그런 가운데 양식을 그들이 충분하게 먹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차분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자격의 유지를 그들이 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서 더 큰 위기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정말 돌발 상황이잖아요. 누가 이것을 예상할 수 있었겠어요? 어떤 미래학자들도 우리가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어요. 책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을 봤어요. 근데 코로나19라는 정확하게 이런 상황,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거라고 하는, 그분이 앞에서 다른 책에서 이런 전염병이 있을 돌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좀 불편했어요. 그 책을 보면서 이런 상황을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관심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격을 정말 내가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내 자격을 정말 유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고, 내 자식이 죽지 않으면 좋겠고, 양식이 내가 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14절에 보면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것을 그들에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16절에 보면,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고집하면, 이 말은 이 고집은 뭐죠? 가장 본능적인 결정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격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잃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을까,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본능적인 고집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기를 너희가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격을 팽개치고 우발적 상황 속에서 너희가 충동적으로 결정을 한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짜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 칼은 앞에서 얘기하는 전쟁을 이야기하잖아요. 칼, 너에게 칼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주요하게 했던 게 전쟁이었잖아요. 그리고 기근이었잖아요. 그래서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죽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생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나의 생명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격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명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격을 내팽개쳐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시는 가운데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자격을 거침없이 버리죠. 정말 대단한 용기 아니겠어요? 사냥하러 나갔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장자라고 하는 이 권리, 어떻게 보면 이 자기 자격이잖아요. 장자라고 하는, 이건 다 내팽개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고 하는 이 자격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팽개치고 본능을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에게 쫓아오는 것은 죽음입니다. 우발적 상황 속에서 자격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자격을 내팽개쳐버리고 내가 조금 더 살려고, 조금 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고집하는 모든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 고집하는 모든 사람. 뭘 고집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격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고집해야 되죠. 이 거룩한 고집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고집은 쉽게 버려요. 그리고 전혀 다른 고집을 갖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한 고집.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의 고집,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고집을 하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칼과 전쟁이죠. 기근과 전염병.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삼중재난 반드시 이야기죠. 반드시 너희가 죽일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걸 뒤집으면 우리가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신분,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상황,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안전을 쫓고, 내가 배부름을 쫓고, 내가 안전을 좀 피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땅으로 가려고 하고 안전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의 거룩한 성도임을 붙잡아야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안전이 있고, 내가 거기에 돌아옴이 있는 거예요. 삶은 늘 우리 가운데 이런 우발적 상황과 돌발적 상황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뱃머리에서 주무셨다 할지라도 돌발적 상황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자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는, 제자로서 그 자격을 여러분 살고자 하는 본능 앞에서도 내려놓지 않는 것이, 그때가 우리가 진짜 사는 거예요. 쉽진 않죠. 어렵죠. 사람이 살고자 하는 본능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안전이라고 하는 본능보다 더 강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아프리카로 안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더워요. 제가 더운데 진짜 약하거든요. 더워요. 그런데 또 살기도 어려워요. 아프리카 하면 차도 없고 집도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가장 막연하게 막 사자가 돌아다니고 막 기린이 다니고 막 악어가 다닐 것 같은데, 그럼 지금은 우간다에도 공원화로 돼 있어서 공원 안에만 있어요. 실제로 도시에서 악어가 돌아다니거나 하는 일은 크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안 그러느냐? 안전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고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요 산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자격을 여러분 우리의 본능에 내팽개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운명한 거고, 그때가 진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히브리 원문적으로 보면 이런 우발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빼앗기지 말라, 우리의 초점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고집을 버리고 거룩한 고집을 우리가 부리는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이런 거룩한 고집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